구약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각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중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 도시에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지난 6일 두 차례 강진으로 디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가 10일 아침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사망자 수치를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너무도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와 여러 악조건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1개국에서 파견된 5,000명에 달하는 구호대도 현지에서 구조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르키예 지진 과학자는 붕괴한 건물 아래 갇혀있는 시민들이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한 매몰자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72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기치 못한 이런 재난 소식을 접할 때면 그리스도인으로 또 설교자로 선다는 것이 참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에 동참을 해야 하고요.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그 도움의 일환으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생명과 죽음 그리고 행복과 불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구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오경의 절정인 책이며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는 신명기에서 계약 서식의 토대가 되는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오경의 이전 책들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수여가 아니라 율법의 가난, 그것에 대한 설명에 가깝겠죠.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로 여겨지는 그의 말이 19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이스라엘은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죽음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르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국한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인간의 삶 전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결한 삶의 추구, 정직한 삶, 정의로운 삶이겠죠. 연약하고 가난한 자와 노예로 사는 자들에 대한 공평한 사회적 대우와 정의, 부모 공경, 이웃의 삶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정의로운 재판 집행, 지도자들의 자질과 품격, 자연 질서의 보존, 전쟁 수행의 법칙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공평한 대우 등이 그것입니다. 누가 생명을 택하는 사람일까요? 또는 누가 생명을 해치는 사람일까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시는지요? 여러분이 생명을 택한 사람들이라면 제가 앞서 이 나열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생명을 택한 사람들이라면 생명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눈과 심장에 이미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예수께서는 생명을 택하라는 것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그 전제는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서의 계명에 대항하며 그것의 힘을 무력하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명령을 취하셔서 새로운 길, 인격의 깊은 뿌리의 행동 양식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참 소명, 세상의 빛으로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것에 대한 깨우침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은 그들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분노가 폭력으로 번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죽이는 일까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그 분노를 품는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안은 이렇습니다. 바로 화해하라가 그것입니다. 심지어 그 화해는 예배보다도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자신과 이웃, 형제, 가족 사이에 아무런 분노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웃들 사이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이 관계가 예배를 위해 선행 조건이라는 겁니다. 즉, 공적인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죠? 네.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또 새벽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또 주일에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몇 차례씩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웃 간의 이 관계가 예배보다도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공적 예배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마도 집착과 강요가 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의 내용이 상기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견해차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판사나 법정에 서는 것까지도 거부하라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즉, 화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와 이 화해, 원수 사랑, 그것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 이스라엘은 밖으로는 로마의 압제, 안으로는 부유한 귀족들의 압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원수는 정복당하는 이 하나님의 법정, 즉 하나님의 심판이 열릴 날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식의 생각을 아예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적이 아니라 화해를 토대로 하는 친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법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고난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폭력으로의 저항이 정당하다고 굳게 믿을 수밖에 없는 숱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분노의 길을 가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적대 세력의 분노와 이스라엘의 원수인 로마인의 분노를 직접 몸에 짊어지시고 그 무게 아래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와서 그 길을 보여주었으니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는 것이라고 넌지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시기와 싸움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시기와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고 이기주의적인 생활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반대되는 자기 중심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어 생명을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라는 모세의 요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라로 소명되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참 소명과 빛으로 부르심에 걸어 나가십시오. 인간의 인지와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화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가능해졌습니다. 그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